하나님께서 사람을 형벌하실 때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실 때는 최후의 형벌과 같은 지옥으로 가는 것, 지옥의 형벌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땅에 있을 때도 때를 따라서 이 땅에서 무서운 형벌을, 죄로 인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이미 활을 당겨 놓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활에 손을 떼는 순간 무서운 형벌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형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의 죽음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는 세상, 그러니까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인과, 그러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계속 지어가면은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결과를 맺게 되는 것. 스스로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컨대 성경에 이런 게 있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게으른데 뭐 돈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심었으니까 그 결과를 거두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놀자 탱자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 마음대로 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대로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잠언 6장 9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으르고 놀면은 가난하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퉁쳐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죠. 그러면 이제는 떳떳한 겁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고 의인으로 선포되어서 의인이라고 살고 또 죽어서도 우리는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없죠. 그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런